이제는 내가 이제 이 책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제 이 책으로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연수한다는 생각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책의 제목이 선으로 보는 부속의 역사지 않습니까? 선으로 보는 부속의 역사다, 그 말은 내포하고 있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점으로 보았다는 우리의 그 아픈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성경을 선으로 볼 수가 없었던가, 이것을 한번 깊이 느끼라는 얘기죠. 선으로 본다는 얘기는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잘 구성이 된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를 보자는 얘기죠. 그리고 또 선의 반대 개념이 점인데, 점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기 때문에 성경의 참된 구조와 하나님의 참된 뜻과 하나님의 전체 창조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점으로 보게 되면 결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뜻도 구속의 전 개념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그동안에 우리가 실패했던, 점으로 봤던 것을 이제 버리고 새롭게 어렵게 찾아낸 이 성경의 선을 보자, 그런 뜻 아래서 붙여진 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공부하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책을 제발 깨끗하게 간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책은 깨끗하게 관리하거나 깨끗하게 유지한 사람, 그 사람 공부 못한 사람이에요. 책은요, 일부러 뭐 찢거나 구기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책의 여백이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 강의를 듣다가 자세하게 막 중요한 거 있으면 다 써놓으세요.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또 좀 단점이 있어요. 노트에다 쓰려면 그 배경 설명이 돼야 되고, 왜 이 얘기가 나오는가, 이 여러 가지 또 문장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내가 조금 모르는 그런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 딱 춤치고 딱 이렇게 치고는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해가지고 거기다 약간 여백에다가 또 이렇게 그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도움의 말을 거기다 첨부해 놓은 거, 이런 거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누구를 가든지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요, 누구의 성경을 보면 성경이 깨끗한 사람이 있어. 성경도 깨끗한 사람. 왜 그러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간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마치 이 성경이 무슨 뭐 신령한 무언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건 글이고 이건 종이에요. 이거 깨끗이 관리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건 우상숭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자세히 그 옆에다가 모르겠으면 새로 들은 거 있으면 그 말씀에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한다 옆에서 자꾸 메모해서 적기도 하고 해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성경이 싹하네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교인 중에서 목사님을 사랑하는 분이 목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씩 가지고 가라니까, 목사님 나는 제일 갖고 싶은 게 목사님이 보셨던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왜 그 욕심을 냈냐면 목사님이 거기다가 전부 다 메모를 해놨잖아요. 중요한 것을. 그럼 저는 여러분들 이 책을 볼 때 깨끗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 비록 깨끗하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끝나고 났을 때 새카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데 손때가 많이 좀 묻어 있기를 바래요. 예, 왜냐하면 일부러 묻히지 말고. 예, 손때를 많이 묻혔다는 건 많이 받아는 얘기 아니겠어요? 책은 한 번 딱 보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다른 홍길동은 한 번만 읽어도 괜찮은데 이 책은요,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볼 때마다 느끼는 그 느낌이 다르고 깨우치는 것들이 달라져요. 저도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책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 28페이지쯤 되겠는데 그 페이지 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8페이지. 성경을 후속사로 공부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기본 전제,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과거에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쳐왔던 그런 성경 공부를 저도 많이 해왔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선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질 않네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고 수십 년 동안 제가 애쓰고 그 찾고 찾다가 결국은 찾은 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지금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앞으로 공부를 하자, 그런 뜻입니다. 한번 읽고 넘어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기본 전제는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그것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 책을 읽으면서 앞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된다든지 조금 뭔가 서먹서먹하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질문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한번 지나가 버리면 또다시 그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공식과 같은 성경 이해의 공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읽어갈 때 대충 이해되는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꼭 여러분들이 질문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부끄러워하실 것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문상률 집사님이 한번 이 페이지를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을 구속사로 공부하기 위해 가져야 할 기본 전제 1. 전체 성경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한 가지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목표로 진행하는 구속의 역사라는 대전제. 전 성경의 중심 사상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약은 약속의 성취, 곧 구약의 성취이다. 전체 성경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는 전제. 에피로는 모형론과 함께 그리스도 나라나 사역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사용. 4. 계약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영원히 확정하신. 5. 구속 전제의 점진성. 6.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성. 7.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문맥과 신구약을 연계하여 해석한다는 전제. 8.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려는 유혹을 버려야 한다는 전제. 9. 칼비니즘과 아르미니즘의 충돌. 10. 사탄의 전략적 최고의 작품인 번영주의. 11. 성령론, 은사론. 12. 문서설과 각종 비평들. 13. 팔복에 관한 시제들. 예,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설명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을 앞으로 하나씩 설명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장 1장으로 구속의 역사 대전제,
그래서 전체 성경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한 가지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목표로 하고 진행하는 구속의 역사라는 대전제를 철두철미하게 따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30페이지입니다. 그 옆에 임 집사님께서 30페이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으로 명명되었다.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말로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신약은 옛 언약의 성취, 즉 구약의 성취와 새로운 언약이다. 새로운 언약을 주심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도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마치시기까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이다. 언약이란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언약이다. 여기서 언약, 약속, 계약은 같은 의미이다. 하나님 나라 건설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에 의하여 계획되었으며 그 방법은 하나님 자신의 희생, 즉 구속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룩되도록 했다. 그 하나님의 희생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한다. 예, 우선 거기까지 약간 설명을 좀 드릴 것 같은데,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 즉 카비넌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약속하면 당사자가 있겠죠. 약속을 혼자 하는 경우는 없죠. 약속을 하는 주체와 약속을 받는 객체가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누가 약속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주체가 되셔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다시 말하면 언약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다 지키셨느냐? 아직 조금 남아있어요. 그 과정이. 그래서 지금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있는 그 과정으로 남아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 실현이 되면 세상은 끝이 난다. 이 구속 역사도 이제 끝이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어로 약속 또는 언약 또는 계약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이 세 가지 단어는 약간씩의 뉘앙스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죠? 언약 우리가 쓸 때가 다르고 있고, 약속 쓸 때가 다르고 있고, 계약이라는 말을 쓸 때가 조금 다르고 있지요. 어쩐지 계약하면 좀 법률적인 그 냄새가 나는 그런 의미이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그 미묘한 그 단어적인 차이를 여기서는 생각하지 마시고 다 똑같이 약속이다, 계약이다, 언약이다 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니 계약이니 이런 것들은 언제부터 발생을 했냐 그러면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성경에서 이 언약이 가장 먼저 발생한 것이 언제예요? 에덴 동산. 예,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면 뭘 두고 말해요? 선악과. 최초의 복음 있죠? 성경? 창세기 3장 15절. 그것을 원시복음이다 또는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언약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뭐 언약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뭘 하겠다가 아니라 뭐 할 것이다, 미래의 어떤 사건을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까지 언약으로 출발했다가 언약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계약으로 출발했다가 계약으로서 맞춰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반대하거나 비평가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가장 많이 연구한 부분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는가? 그거예요. 그것을 주안점으로 찾아봤어요. 연구했어요. 왜냐 그러면 성경에는 언약이 계약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안 일어났다 그러면 성경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약속으로 시작해서 그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언약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사람에게 행했던 언약이라도 그대로를 하세요. 언약에 따라서 집행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준 저런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사람에게 한 언약에 대해서 그분은 그 언약대로 처벌을 해요. 언약대로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언약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언약 사상과 그리스도라는 책도 쓰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성경을 이해할 때 언약 사상을 모르면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언약 덩어리예요. 그래서 구약을 말할 때 구약 그러죠. 그 약이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카비넌트. 신약 그러죠. 그러니까 약으로 시작해서 약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 사상을 모르면 성경에 드러나는 언약 사상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 사상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자기 나라를 창조하시는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창조하실 거냐는 거죠. 야, 사람이 말이죠. 집을 짓겠다. 그러면 어떤 집을 지을 겁니까? 유럽식의 집을 지을 것입니까? 아니면 아프리카식의 집을 지을 것입니까? 아니면 한옥을 지을 것입니까? 내가 집을 짓겠다 그러면 집을 짓는다는 그 무조건 주거하는 공간만 짓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그 건축의 양상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사람의 협조에 의해서 창설되거나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뭔가를 할 수 없다 하는 알미니언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자기 나라를 건설할 수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왜 집행하시는가? 왜 우리를 대속하여 구원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그러십니까? 우리를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까?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설립하는데 그 건축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방식이 뭐냐 그러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를 만들어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 그래서 여기서 자기 희생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모토로 해서 만들어지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창설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라 개념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4천년 구약의 시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20장. 4천년 구약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상 역사 속에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 온 역사의 기록이며 그리스도의 세상 출현으로 구약은 일부 완성을 이루었다. 구약이라고 해서 출임하실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실 그리스도에게도 목표를 두고 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4천년의 역사라는 것은 그냥 크게 말해서 구약 2000년, 신약 2000년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대충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구약의 4천년의 시간들, 이 시간들은 창세기에서 그분이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창설을 하겠다. 언약으로 말씀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것들이 구약에서 구체적으로 보이는 실물로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일부 메시아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 구속자를 세상에 보내시겠다 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일부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뭐 몇 번째 오시는 게 아니라 한 번으로 오셔서 그 한 번으로 세상의 모든 저주와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끝냈어요. 그리고 재림하러 오실 때는 그의 백성들을 이제 자기 나라로 초청하기 위해서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전 역사는 그리스도가 창조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관여돼요. 그리스도 없는 성경은 있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맞춰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체 서정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읽으세요. 따라서 전 성경의 최종 목표는 언제나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하나님 나라 건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지만 그리스도가 주도하여 진행하고 있는 역사의 진행이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진행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지금도 계시록에 예언된 새 나라 창조의 완성을 향해 진행하고 있다. 처음 창조, 즉시 깨어진 하나님 나라는 그 자체가 창조의 실패가 아니라 계시록에 소개된 완전한 나라의 건설을 위한 하나의 도입 과정인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 계시록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선언하실,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실 그 나라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도입 과정이었지 에덴 동산 그 자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의 하나님 나라가 깨어졌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깨어졌다, 파멸했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하게 된 상황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가? 그 과정을 설명하는 하나의 과정 설명이 에덴 동산의 파멸, 아마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완전한 나라 창조는 하나님의 자기의 생으로 완성된다. 이 모든 구원의 서정은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시작되어 그 아들의 재림으로 종결된다. 그러므로 전체 성경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성경 해석 또한 예수 그리스도, 즉 옛 언약을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하신 그 아들로부터 질문되어야 한다. 예, 여기서 말하는 옛 언약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죠. 구약을 얘기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을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했다. 그럼 다시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구약에 언약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새로운 언약을 갱신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언약을 갱신했다. 다시갱자죠. 이 말은
옛 언약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옛 언약, 구약에서 실물로 가시적으로 예표로 설명되어지고 언약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선언하시는 그 순간에 다 이루어졌어요. 완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창조의 전 서정은 맞춰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그가 다시 올 때까지의 삶을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얘기하면서 새로운 언약을 설립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신약의 누가복음 저자인 누가는 구약 성경을 그의 책 24장 44절에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으로 분류했다. 각 부분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세우심으로 통일을 이루고 있다. 즉 모세 오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내산에서 그의 백성들과 체결한 언약에서 직접 밝히셨듯이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내시고 있다 할 수 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그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으로 그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인데, 저자 모세는 좀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나라 세우심의 계획을 천지 창조로부터 이미 계획된 것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형으로 드러났는데 그 모형이 이스라엘의 나라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의 장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그러면 구약은 실제로 보이는 나라, 보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즉 에덴 동산이 깨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나라의 모형으로서 이스라엘, 즉 유대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는, 이 이스라엘은 이것이 이스라엘 그 자체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잠시 동안 한시적으로 하나님 나라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나라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영원히 이들을 배제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잠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는 이 복음으로 들어오는 길을 잠시 보류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를 않아요. 어느 순간 이스라엘의 그 보이는, 말하자면 가시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파괴가 된 연후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으로 모든 백성이 나라와 민족을 구분하지 않고 이제 다 들어오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역사.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겠고 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렇게 말했어요. 제사장은 누구라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을 다른 말로 하자면 무슨 뜻이에요? 중보자죠. 중보자. 메디테이터.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의 중보자입니까?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제사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만들었다 그런다면 어떤 뜻이 됩니까? 이스라엘을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에 중보자가 되란 말입니까? 이방인과 맞아요. 이방인과 이 세상에 있는 유대인 말고 다른 민족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하나님께 중개 역할을 하라는 얘기예요. 중보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시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 백성으로서 받아들였지만 이방인들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종의 하나님의 목표는 이방인들과 다 포함된 하나님의 백성들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맏형님이에요. 맏형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 질서가 언제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만나실 때 직접 안 만나시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만나느냐? 장자를 통해서 만나요. 그 장자 큰아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통해서 이방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제사장 백성이다. 이 말은 너희들이 이방 백성들을 내게로 이끌어 와라. 중재를 해라. 중보를 해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가 그 흑인 여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 들이지요. 자 여기 보세요. 모세가 지금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가나안 땅을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시내산.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한테 왜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냐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보내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